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6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Nazarite may drink wine 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넙죽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붙이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나시린을 배우고 있사온데 이제 처음과 나중에 나시린이 되는 것과 또 메시아 왕국에서 나시린이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도 나시린이 되어 머리를 깎은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깨닫고 온전한 말씀으로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시린이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나시린이 되는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해야 되고요. 또 은혜의 포도주로 나시린으로 구별하는 동안에는 신포도 껍데기나 씨도 먹지 말라라고 하셔서 오직 참 포도주 혹은 은혜의 포도주만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메시아 왕국까지 넘어간 사람들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왕관이 된 사람 나시린은 그때에 이제 머리를 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덟째 날은 항상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여덟째 날이지만 그림자로 보여주는 메시아 왕국도 역시 여덟째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은 우선 먼저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산비둘기 둘을 말하는 집비둘기 둘. 산비둘기는 일단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 카탄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비둘기는 메시아 왕국의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그 아들 둘을, 그러니까 집비둘기 아들 둘을 이제 정하신 장막문을 향하여 제사장을 향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지요. 여덟째 날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카탄을 바라는 가돌 둘이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는 것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를 행하고 다른 하나는 내피시 위에 번제로 분리된 죄 위에 속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고요. 후와 후의 날 에트머리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후와 후의 날은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서도 동일하게 율법을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후와 나중 후의 날도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렇게 후와 후의 날에 에트머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 머리가 말하자면 이제 율법이 이루어진 왕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피시는 육체가 산자를 말합니다. 네피시는 우리 구약에서 번역은 전부 죽은 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물론 죽은 자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우리말로 이해를 했을 때는 육체가 죽은 자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냥 네피시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네피시 자체를 말할 때에는 죽은 자가 아니고요. 시체가 아닙니다. 시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다른 말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에트 왕관의 날에 1년 된 아들 어린 양으로 속건제로 들어가라. 처음 날에 떨어졌으므로 왕관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왕관의 날에 1년 된 아들 어린 양으로 속건제로 들어가라. 다시 똑같은 일을 메시아 왕국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 날에는 떨어졌으므로 왕관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고요. 자, 나시린의 율법은 이것저것이 왕관의 날을 채우고 청하신 장막문 에트바 향하여 들어가라. 율법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시린의 율법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물론 처음과 나중에 나시린 되는 법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고 다른 거는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율법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시 행하고 정하신 장막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왕관의 날을 채우고, 그래서 이 왕관의 날이라는 말은 머리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 성취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된 거를 말해요. 그래서 머리에 관이 쓰여졌다라는 말은 이미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하나의 흠없는 1년 된 아들 양을 번제로,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암양을 속죄제로, 수양 하나를 화목제로 에트 고르반으로 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흠없는 1년 된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요.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암양은 부엘셰바에 들어있는 7 암양, 즉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는, 그래서 너 이것이 본래 내 거였는데 네가 가져갔다라는 뜻으로 7 암양을 주는데요. 그 7 암양 중에 하나를 이제 속죄제로, 수양 하나를 화목제로. 여기서 수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숯불 속에 걸려있던 수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도 알아야 되고 부엘세바의 암양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말하는 수양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르반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해되어야 왕관을 채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왕관을 채우는 날에 이 장막문을 향해 들어가서 이런 제사들을 다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고르반을 드리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왕관을 채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부은 무교병 전병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라. 소제와 전제는 메시아 왕국과 전제는 삼켜지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대까지 다 드리는 것을 메시아 왕국에서 해보는 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 여호와의 면전에 에트 속죄제와 바이트 번제를 행하여 드리라. 바이트 수양으로 무교병 광주리 위에 여호와께 화목제 이생을 행하라. 제사장은 에트 소제와 바이트 전제를
행하라. 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소재와 전제도 알게 하시는 건데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시린은 정하신 장막문에서 에트머리의 왕관을 깎으라. 이제 왕관의 날이 채워졌다라는 말은 나시린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나시린이 되었으므로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왕관을 쓰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왕관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관을 깎으라고 하는데요. 에트 머리카락 왕관을 취해서 화목제 희생 아래 분리하는 부류에 주라. 그러면 그 왕관이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린 그 제단 밑에 불에 그 왕관을 태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율법의 왕관인 머리카락은 화목제 희생과 성령의 불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인데요. 제사장이 구운 수양으로, 이제 우리말에는 이거 살문이라는 말로 썼는데요. 수양을 삶아, 이게 이제 이삭을 이야기하는 모리아산의 수양을 얘기를 하는데 삶았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구운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수양으로부터 에트 어깨를 취하고 광주리로부터 한 무교 과자, 한 무교 전병을 손 위에 주고 나신이 된 후에 에트 왕관 머리를 깎으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취하는데요. 에트, 여기 이제 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깨라고 이제 번역은 어깨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끓는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구운 혹은 익은이라고 그렇게 어디에 그 아일 곧 수양으로부터 그랬어요. 수양으로부터 이제 구운 혹은 익은 수양으로부터 팔 어깨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취하는데요. 한 발효되지 않는 즉 무교 과자를 또 취하고요. 광주리로부터 광주리는 이제 이게 여기는 햇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이에요. 살은 사다리를 타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한회되는 것이 있는 것이 광주리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광주리를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의 무교병 전병, 무교 전병이죠. 발효되지 않은 무교 전병을 손바닥 위에 주라는 거예요. 손바닥. 그리고 나시린을 나시린에게 준 후에 에트 왕관을 어떻게 깎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단 밑에 거기다 주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그 머리를 깎기 전에 이렇게 하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이제 그 화목제 이 제단 밑에 불에다가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벌이 벌써 이미 줘버렸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이제 자르는 거를 하는 거죠. 자, 수양은 이삭을 말씀하는데요. 광주리로부터 한 무교 과자와 한 무교 전병을 나시린의 손에 주는 것은 광주리에 있는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을 손에 가지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오직 무교병 과자 그리고 무교 전병으로만 나시린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머리관, 그 율법의 왕관을 깎으라는 거죠. 자, 20절인데요. 에우탐 제사장은 여호와의 면전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 그랬어요. 자, 요제로 드린 가슴 위에 넓적다리 위에 제사장 후에 거룩한 것이니라 봉헌 후에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원문을 좀 보죠. 에우탐 제사장은 여호와의 면전에 요제로 흔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사장 후에 거룩한 것인데요. 요제로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 이게 환도뼈 아니에요. 환도뼈 아니고 그냥 넓적다리예요. 위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제로 흔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봉헌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제로 흔드는 것은 그러면 그 흔든 게 말하자면 가슴과 그리고 넓적다리, 여긴 또 어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이제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여기는 이제 넓적다리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으니까 넓적다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장 후에 거룩한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주라 이런 의미로 썼어요. 이게 양식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랬는데요. 물론 제사장이 나중에 그것을 자기들이 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먼저 중요한 것은 제사장 후에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요제를 드린 후에 가슴 위에 넓적다리 위에 제사장 후에 거룩한 것이 되고, 물리적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거룩한 것이 되었어도 그거를 불러 태우거나 어디다 버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봉헌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된 후에 마시는 포도주이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율법 시대, 즉 처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말은 이루어진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서도 나시린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든 또는 나중이든 메시아 왕국 이전에 즉 이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오시기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카탄들은, 즉 다시 말하면 나시린들은 똑같이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카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도 똑같이 구별하여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요. 나시린이 된다라는 말은 카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분리하고 잘라야 될지 자세히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구별하여 나시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21절인데요. 이것이 나시린의 율법이다. 여호와께 분리하여 서원하는 고르반으로 왕관 위에 홀로 분리하여 서원하는 서원의 말씀의 손을 달성하라. 그렇게 율법 위에 나실 왕관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실이 되는 과정을 포도주를 먹는 데까지 일단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여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이걸 행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나시린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데요. 분리하는 서원으로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르반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홀로 왕관 위에 그 왕관을 위해서 고르반을 드리라는 거예요. 고르반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홀로 고르반을 드리라는 건데요. 그러면 분리하여 달성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다다르라는 거예요. 손에 다다르라는 건데요. 어떤 손에 다다르냐면 분리하는 소원한 그 입에 혹은 말씀을
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메시아 왕국에서는 오히려 이 처음이나 나중 때보다 이 낫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행하여 율법 위에 나시린 왕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율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메시아 왕국 때의 나시린의 율법이다라고 하는데,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서원의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죠.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서원하는데요. 그 왕관을 이루는 그 서원을 하는 건데요. 홀로 세 번이죠. 그러면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서 세 번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율법으로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다르라 그러면 분리하는 서원의 말씀의 율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시린이 되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실제로 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구약은 쉬운 게 있는 반면에 되게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자, 앞에서 처음과 나중에 나시린이 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신독주나 신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은혜의 포도주로 구별하는 날 동안에 모든 신포도와 씨와 껍질을 먹지 말아야 하며, 오직 율법이 풀어지도록 율법으로 해방이 되기까지 머리카락을 자라게 두며, 구별하는 날 네피시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네피시가 죽은 자들, 이게 좀 말을 이상하게 써놨는데, 네피시는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나, 네피시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부모, 형제, 자매, 레헴 죽음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럼 여기서 부모들이, 형제, 자매들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네피시가 살아있는,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네피시 하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처자식, 자매, 또 자기 자신까지 버리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를 버리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자를 분리하여 버리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율법이 풀어지는 날은 율법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면 율법의 왕관은 더럽혀진 것이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곧 안식의 날에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일째 되는 날 항상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그 날에 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날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자고, 우리 메시아 왕국에 있지 않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렇게 왕국에 이제 말하는 7일째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은 안 생기겠지만 그때는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게 되면 율법의 왕관은 더럽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7일째 되는 날 안식의 날에 머리를 깎으라는 건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과 나중에 나시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율법이 풀어지기 위해서 율법에서 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율법을 행하면서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야다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머리를 깎고 여호와께 수양으로 요제를 드린 후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에서의 나시린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루 하시니, 여호와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는 30일 이루라 만들라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번 나온 거고 항상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23절인데요. 아론을 향해 다바로 하사 아들들을 향해 아마루 하셔서 이와 같이 에트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셔서
레헴 아마로 하시니 그랬어요. 자, 아론을 향하여 다바로 하시고, 그리고 아들들을 향하여 아마로 하시는데요.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을 말하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 에트 자손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하냐면 레헴을 말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레헴은 뭐라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30 하나가 되는 30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곧 뭐냐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헴을 번역 성경이나 다른 데서는 전혀 해석을 하지 않는데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적어두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아론을 향해 다발을 하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향해 아마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레헴의 축복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레헴은 30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의 축복을 하신다는 건데요. 사실은 레헴이라는 그 자체가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세 알파벳으로 줄여서 말하는 게 라메드 그리고 이제 해죠. 해트가 아니고 해.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치는 게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참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왜 돌을 들어갔어? 자, 샤마르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축복해 주신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호와께서 축복하지. 근데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는데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는데 이게 복 못 받을까봐 막 안절부절하고 이게 복이 나한테 올까 말까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완전 땡 잡은 거잖아요.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염려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을 피하려 하여도 결단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시편 우리 한번 보죠. 139편인데요.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면 주님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주님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냐 이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이게 아침인데 아침 보케르 이제 카나프의 날개 아침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바다는 얌이죠. 그럼 바다는 뭐예요? 궁창 아랫물이죠. 궁창 아랫물의 끝에 마지막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대요. 그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말을 여기 이제 분해를 해놨는데요. 자, 만약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당신이 거기에 있고요. 또 쉐월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가에서 이제 우리가 했죠. 주님의 우리를 모든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분 앞에서 벌거벗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첫째 부활이 축복이라고 했으나 둘째 사망의 결과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축복이 아니더라도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여호와의 얼굴에 빛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구약에서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말하는 거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러면 두 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오시고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복을 데리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처음 여호와죠. 그리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뭐예요? 나중 여호와예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간 얼마나 안전이에요. 너무 명백한 안전한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휘청휘청해요. 자,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춰요.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비추겠어요?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빛을 자기에게 비추시겠어요? 누구에게 비추겠어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비추셔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약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얼굴의 빛은 그러면 여호와는 항상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이면 어떻게 해요? 처음 여호와의 얼굴에 비치겠어요? 나중 여호와의 얼굴에 비치겠어요? 나중 여호와의 얼굴에 비쳐요. 나중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모두 여호와시고요. 그런데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여호와는 나중 여호와시고요. 너무 명백하죠. 빛으로 오시는 이는 나중 여호와예요. 나중 여호와의 얼굴에는 무슨 빛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나중 여호와의 얼굴에는 무슨 빛이 있는가? 우리 그거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나중 여호와의 얼굴에 무슨 빛이 있는지 물론 구약에서 다 뒤져가지고 찾으려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무 딱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비치셨어요. 그 안에, 어디에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비추셨냐? 여기서는 빛을 비추셨다는 거, 빛을 비추셨잖아요. 근데 그냥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광명이죠.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나중 여호와의 얼굴에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나중 여호와의 얼굴은 곧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은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야다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려 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그 아버지를 거기서 나는 봤는데 사람들은 이상한데 나 아무래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알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본다는 뜻도 있고 안다는 뜻도 있어요. 안다는 뜻일 때는 야다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야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눈을 아무리 커도 이렇게 크게 떠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혹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들어 올리사 향하여 라크 평안을 두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올리사. 그럼 여호와의 얼굴,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들어 올리사.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향하여, 어딘가를 향하여 두시라는 거예요. 둔다라는 말은 수음이죠. 수음은 어딘가 딱 정해놓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라크 평안을. 라크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혀가는 평안이에요. 사로잡혀가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 평안,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이 평안만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평화잖아요.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는 평화니까 얼마나 안전빵이에요. 근데 그게 놓여져 있어요. 어디에?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향해서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고 아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면 뭐예요? 꽝이라는 거죠. 꽝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나가는 놈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고 지나가면 했으면 다행인데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이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고 지나가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얼굴을 들어 올리셔야 하는, 그래서 주님도 뭐라 했어요? 인자가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려야. 들어 올리사 향하여 라크 평안을 두시옵소서. 자, 얼굴을 들어 올리셔야 하는 여호와는 역시 나중 여호와가 되시고요. 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들어 올리시니 30으로 사로잡혀가는 평강, 샬롬이 두어진다는 거죠. 두어진다는 숨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에트 이름 외에 두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자, 우리 원문을 또 좀 한번 보죠. 자, 에트 이름 위에 둘이라는 거야. 둘이라. 이름 위에 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주는 축복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그것을 축복을 두리라. 이게 두리라. 어디에 둔다고요? 에투 이름 위에. 그럼 에투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야스를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 이름 위에 뭘 둔다?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다 천당 간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름 외에 두었다는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러면 처음인지 나중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도 알고 나중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그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반씩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반을 나눠서 반은 처음이고 반은 나중인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그러니까 무르는 자가 데리고 온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걸 무르는 자가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자와 데리고 가는 자가 반드시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걸 빼고 데리고 가는 자만 이야기하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야가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야가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예요? 하야를 말하자면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야 아세르 하야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내는 분이 있고 데려가는 분이 있는데 지금 모세를 보내는 건 뭐예요? 데려가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려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야예요? 데리고 가려는 하야죠. 그러므로 에트 이름 위에 두리라. 여호와의 이름 위에 두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세르 하야이시고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시고요. 여기도 이제 면이라고 해서 니은을 빼고 제가 고쳤어요. 에트 이름 위에 두신다는 것은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의 이름 위에 두신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은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아주 큰 관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물론 이제 세 복음서에 다 있죠.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부르신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자고요. 나중된 줄 알았는데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나중 된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는 많으나, 그러니까 부른 자는 많으나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자는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은 택함은 하나님께서 뜻뽑기에서 착착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요. 택함은 하나님께서 택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설계가 뭐라 그랬죠? 망하는 거를 깨달은 자를 구원하시는 게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해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출된 자예요.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너는 이쁘니까 너 택하고 그래서 정선이 이쁘니까 택하고 또 자매님도 이쁘니까 택하고 그러면 저기 저 남자는 미우니까 안 택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을 택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다 불렀으니까. 자,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먼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이유가 없어. 무조건 나는 나중에 될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먼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판단을 해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되는 게 뭐고 나중 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보세요. 먼저 되는 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실하게 봉사하면 이게 먼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나중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죠. 자, 먼저 되는 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율법 시대에 왔든지 복음 시대에 왔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먼저다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데 아니라는 것이고 혹은 나 같은 자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증거해 주셔.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이게 쭈그리고 앉아서 탁 대가리 쳐박고 하는 게 아니라 서서 따로 서서요. 여기 세리가 있어. 자기는 따로 서서 탁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먼저 되는 자가 누구냐면 세리처럼 자기가 세상에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는 그게 나중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는 절대적으로 구원이요 당연히 먼저라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인데요. 이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주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건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을 번외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그때에 자백하다. 그래서 컨페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완전한 공포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데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서부터 떠나가라. 죄악의 일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죄악의 일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여기서 죄악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한 행위를 범죄하였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자, 불법, 곧 율법을 위반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율법적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에 바울이 그에게 말하네, 즉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게 회칠한 담이요 그랬어요. 당신이 앉아서 심판한다고, 앉아서 나를 심판한다고, 율법을 따라서 나를 심판한다라고 거기 앉아서라고. 근데 율법을 따라서 심판하려고 하면 율법이 지금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서 심판한다고 하면 자기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이미 대제사장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네가 그러면 율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너는 율법에 의해서 나를 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위반하고 나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해놓고 대제사장인 줄, 걔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범했다라는 말은,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된 줄로 알고 주님께 와서 묻는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 무슨 율법사들 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주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이것이 뭐냐? 율법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하여간 다 물어보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했어요. 이들이 먼저 된 줄로 아는 자들인데요, 나중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되는 자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모든 자들이 첫째 부활에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먼저 되는 거고요. 부활의 몸, 곧 하나님의 집 오이키테리온을 입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 품으로는 누가 가게 됩니까? 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지금 즉시 당장 부활을 본받는 게 아니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 육신에 있을 동안엔 주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이 가는데요.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라야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주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 가는 자는 누구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런 사람만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들은 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죠.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을 말하죠. 또 디모데를 말하죠. 디도를 말하죠. 실라를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이제 없냐? 또 있죠. 누구죠? 네? 우리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죠. 우리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야?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를 벗어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화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는 하나로 그러죠. 이스라엘 멍에는 어떻게 해요? 두 개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를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소와 예수님이 줬으니까 나 소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두 마리가 같이 가서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어요. 그럼 같이 멍에를 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안 가요? 빠져나가고 예수님 먼저 죽으세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해?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자,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 왕관의 날을 채우고 또 장화신 장막 문 앞에 제사장에게 가서 마땅히 드려야 할 고르반 제사들을 드리고 또 우리가 머리를 감고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서 말씀하는 나실인에 관한 율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그 얼굴에 있는 은혜의 빛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진실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야나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